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목소리를 조금 아껴야 되는데 찬양하면서 목소리를 너무 많이 써버렸습니다. 강선 전도사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안 계시지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 본문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6장의 순서인데 6장의 어느 부분을 전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 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보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전해질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너무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6장 전체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성경 펼쳐놓고 같이 이렇게 찾아가면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은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의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주후 대략 60년에서 90년 그 정도 즈음에 쓰여졌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5,000명인데 그 중에 여자와 아이들 숫자까지 포함을 한다면 적게 잡아도 10,000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그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함께 했고, 그 기적의 현장을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혹 일부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다, 또는 실제로 그런 기적이 있기는 했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의 배를 채울 만큼 넉넉한 양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복음서가 쓰여지고 그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5,000명 또는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현장을 경험했고,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시대, 또는 자기의 주변 동료, 친지, 가족들이 그 현장을 경험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던 그 시대에 복음서에 거짓된 것을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건 금방 들통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보더라도 오병이어 기적은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분명히 있었던 사실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다 건너편 어느 넓은 곳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에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설교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동쪽 건너편 어느 산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학자들 추정으로는 그 산이 오늘날 골란고원 그 즈음 산이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오르셨을 때는 마침 6월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 골란고원이 있는 그 지역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 언덕에 오르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무언가 듣기 위해서 그곳으로 많은 인파들이 몰렸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큰 무리들이, 큰 인파가 몰려오니까 어떻게 먹일 것인지를 제자 빌립에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몰라서 또는 궁금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는데 답을 다 하시면서도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보자면 이미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기적들을 경험한 제자 빌립에게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지? 하고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빌립은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빌립은 순식간에 정확한 계산을 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이게 맞는 계산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틀린 대답입니다. 그 계산에 예수님을 빠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틀린 대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역시도 틀린 대답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이 큰 무리를 보고 순식간에 계산해서 필요한 떡과 그 자금을 계산해냈다면 안드레는 무리 중에 하나가 가진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 즉 5병 2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대답 역시도 빌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5병이어, 즉 5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계산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분명 그런 양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이 대답은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또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실지를 이미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그 제자들은 틀린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아셨다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만약 누군가가 이미 어떻게 될 줄 알면서 묻는다, 그렇다, 심지어 그 질문에 어떻게 틀린 대답을 하게 될 것까지도 알면서도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 생각에 조금 야박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6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 다 하시면서 빌립에게 또는 안드레에게, 제자들에게 시험하고자 하셨을까? 왜 그들이 틀린 대답을 하도록 하신 것일까? 왜 제자들이 그 믿음에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좀 긴 영화인데 제가 줄거리를 길지만 어찌됐건 잘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이 유다 베너라는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굉장한 세도가이고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어릴 적 친하게 지내던 로마 시민이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메살라라는 친구인데 어릴 때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이 둘은 헤어지고 어른이 되어서 만나는데 그 메살라가 로마의 호민관이 되어서 유대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살라는 베너를 만나서 베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로마 식민지니까 너희 같은 가문에서 우리 로마를 적극 지지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너무 좋을 것이야.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어릴 적 친하게 지내던 일본인 친구가 조선 땅에 와서 자기 친구에게 야, 우리 일본에 적극 협력해, 일본을 지지해, 그러면 좋을 것이야. 만약 그렇게만 해줬다면 베너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건데 베너는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가 그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지역에 이제 로마에서 임명한 총독이 부임을 하고
그 총독이 부임 행렬을 하는 와중에 그 벤허의 집 앞을 지나갈 때 그 광경 구경하던 벤허의 여동생이 그 담 위에서 그 기와를 실수로 떨어뜨립니다. 그 총독에게. 그 행렬이 이제 난리가 나서 로마 군인들이 벤허의 집으로 와서 그 어머니와 여동생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벤허 역시도 잡아가지고 노예로 보내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벤허는 친구 메살라에 대한 그 복수심으로 불타올라가지고 그 노예 생활을 견디면서도 계속 그 복수할 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로마 함정의 사령관의 양아들이 되고 그래서 다시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유대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메살라를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차 경기 통해서 메살라를 이기고 그 경기에서 메살라는 부상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그 베너에게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랍비 하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그 광경을 구경하러 갑니다. 그곳이 갈보리 언덕이었는데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베너는 결국 자신의 힘으로 또는 자신의 칼로 복수하려던 그 복수심을 진심으로 내려놓게 된다. 대략적인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제가 잘 설명 못했을 수 있으니까 기회 되면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영화 중에 베너가 처음 잡혀서 노예로 끌려갈 때 발목에 족쇄를 차고 그 땡볕을 끌려갈 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거의 초죽음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베너에게 물 한 모금을 주지 않던 그때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노예 행렬로 다가와서 베너에게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도록 떠줍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그 남자의 뒷모습만 살짝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물을 주었던 남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베너를 구해주시지 않으셨던 것일까? 왜 그때 베너의 발목에 묶인 그 족쇄를 풀어주지 않았던가? 그 순간 베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물 한 모금이 아니라 사실은 그 족쇄를 풀어주는 그것 아닌가? 베너가 이 상태로 그냥 노예로 끌려간 곳에서 베너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겪게 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 리 없을 건데 왜 단지 물 한 모금만 허락하시고 그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그대로 두신 것일까? 제가 보는 이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너무 야속하고 예수님이 베너를 구하지 못한 것이 속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베너에게 그 노예 생활,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 실패, 패배, 채찍으로 받는 그 시간 동안 자신 안에 쌓여가는 그 분노, 복수심, 그것들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고 결국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전차 경주로 메살라를 이겨야만 했고 이기고 메살라가 부상당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 안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까지 끌어올랐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분노로 인해서 자신의 힘으로 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너머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베너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 칼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의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 노예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베너의 족쇄를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물 한 모금만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실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실패와 고난의 시간을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주신 하나님이셨지만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고스란히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실패,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서 남부를 것 없는 권세와 부귀, 영광을 다 가졌지만 어느 날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관리들을 자신의 힘, 그러니까 자신의 주먹으로 쳐 죽이고 그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하며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의 세월을 노인이 되도록 양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 왕자로서의 그 영광을 다 뒤로하고 그 양치는 목자로 40년 세월을 거기서 보냈을 때 그 여든이 된 그 노인을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또 베너에게도 그런 실패와 고난,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시면서도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늘 이런 실패, 고난, 그리고 가끔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그런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나인데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과 안드레, 베노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 모든 것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그들에게 그 시간, 그 실패를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도 그런 실패가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왜 그들이 이런 실패가 필요했었느냐?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현장은 아마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인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나니 술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군중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배부르게 먹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선지자가 바로 저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로마 식민지를 받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저분이라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계속 배부르게 먹이는 그런 분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부유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곳을 예수님은 그 즉시 떠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기적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술렁이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처럼 오늘날에도 성경의 오병이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배를 불려주시는 예수님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께는 그 일들이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일일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아니라고 오늘 이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그 실패까지 경험하게 했지만 오병이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다른 것 필요 없으니 예수님께서 일단 제 배를 좀 불려주시는 제가 원하는 그 권세를 주시는 제가 원하는 그 명예를 주시는 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식당을 가도 식당벽에 오병이어와 관련된 말씀이나 그림이나 상징들을 걸어두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그들과 그런 제자들과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할 그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셨으니 당연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길은 인간의 일이나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가장 성공적으로 오늘날 사업을 하고 있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이고 이치입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믿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으라. 오직 믿음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군중들에게, 또 그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 믿음을 강조하시는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생명의 떡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굶주리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뭔가 수고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요한복음 6장 전체에 걸쳐서 이 사실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며 가르치십니다. 6장 47절, 48절, 51절, 54절, 5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4절과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입니다. 그 떡이란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참 구원의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며 육신의 배만 불려주는 그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시는 마법사와 같은 능력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온 인류를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참 생명의 떡 되신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자신에게로 와서 믿는 자는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 일을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즉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지 그 믿음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떤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이고 그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믿었기 때문에 그중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 그 사람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양이 어떠했든지, 우리가 북한이 고향이든지 남한이 고향이든지,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아왔었는지, 내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어리석은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 아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으라, 믿어도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굶주리고 지금은 비록 인생에서 낙오한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정말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믿기 어려운 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라 자부했던 많은 사람들인데도,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잠시 동안 흥분했었던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하고 이해 못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하니 더더욱 믿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들이 주일마다 나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지만 그들은 각각이 어떤 예수님을 가지고 어떤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지금 떠나는 제자들처럼 내 배만 불려주는 예수님만을 기대했는데 지금 당장은 상관도 없는 생명의 떡, 살과 피, 이런 얘기로 떠나는 분들은 있지 않은지,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꺼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 실망하고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오병이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은 진실된 일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 복음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일 수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설교의 시작 때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사실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근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꺼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에 따라 크고 큰 믿음, 작은 믿음, 제각기 다릅니다. 부족한 믿음도 있습니다. 아직은 의심과 확신 사이 그 가운데쯤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다 가지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과 안드레의 실패, 베너의 실패, 요셉과 그 모세의 실패,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내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6절에서는 아까 봤던 66절에서는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서 그 후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가장 옆에 있던 12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원했던 정답을 말하지 못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아직은 부족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도 떠날 것이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실패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고 하루 종일 말씀을 붙잡고 있어도 지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또 어떨 때는 단 한 줄의 찬송도 말씀도 기도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은혜롭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운전하면서 시비가 붙은 이름 모를 누군가를 향해서 가다가 사고라도 확 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실패를 겪어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 현장에서 시몬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아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 걸 이제 믿고 알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이제 믿고 알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해서 베드로가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의 대답 어떤 대답이어야 할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때때로 믿음에 실패하고 고난에 좌절할 때에도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실 것을 이제 믿고 또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함께 나눴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모였던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단지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떡, 영생을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이신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어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마지막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부족한 믿음 때문에 갖가지 실패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비록 지금은 부족한 믿음이고 늘 시험 당해서 흔들리는 믿음의 실패자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부족함이나 내 상황의 어려움을 보지 않고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